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지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부엌일이든 집안일이든 그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보살님 한 분만을 위해 준비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한숨을 쉬듯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그동안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남들은 다들 잘만 사는 것 같고 좋은 옷에 좋은 차 타고 웃고 지내는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모질고 시린 겨울바람만 부는 것일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가슴을 쥐어짜던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몸은 다 망가지는데도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했겠지요. 찬밥덩이 물에 말아 한술 뜨시면서도 자식 놈들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손을 떨던 그 세월이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담아 어디 그뿐입니까? 나이가 드니 이제는 찬 바람만 불어도 무릎 관절염에 뼈마디가 시리고 쑤셔오는데 약간 몇 푼 아끼겠다고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모진 세월은 또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뼈 빠지게 벌어놓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가족들 빚 갚아주느라 내 지갑은 늘 텅 비어 있었겠지요. 남들에게 베풀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과 빚더미뿐이었는지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 흘리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희망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전환 목소리에 힘을 실어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모진 가난과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거대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량체닝얼스치 하탄가 띵웨이니엔 탄탄함해 카탐네 하늘에서 황금의 기운이 쏟아지는 대운다운의 해입니다.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로 올해 2026년 말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한 해 동안 보살님의 가정에 돈벼락이 내릴지 아니면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일지가 결정됩니다. 진중하고 엄숙하게 하늘의 천기탱기는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평생의 고통을 끝내고 황금 방패를 얻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살님을 괴롭혔던 그 지독한 가난의 귀신을 쫓아내고 2027년 대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방이 바로 2026년 말 이 시점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드럽고 간절하게 타이르듯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하늘의 메시지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보살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자식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줄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가난의 기운을 뿌리 뽑아 내년에는 반드시 대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왜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고 늘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보살님이 부족해서도 전생의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음침하게 도사리고 있는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이 재물의 통로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듯 혀를 차며 신중하게 사주팔자 사주명리의 이치로 보면 운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풍수지리적 균형이 깨지면 나쁜 탁기와 음기가 뭉쳐가 난 귀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작은 잘못들입니다. 혹시 보살님의 집 현관에 낡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은 집안의 모든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곳이 어둡고 지저분하면 들어오려던 대운다운도 발을 돌리고
대신 음습한 가난 귀신이 가재도구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목소리에 경고의 어조를 담아 더욱이 주방을 보십시오. 주방은 풍수학적으로 집안의 재물 창고이자 어머니의 건강을 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때가 찌들어 있거나 개수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냉장고 구석에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음식들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에게 여기 와서 살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입니다. 주방에 불포, 기운과 물, 쉬, 기운이 서로 부딪혀 상극을 이루면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원인 모를 관절염이나 질병으로 돈이 끊임없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지갑과 물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며 나직하게 보살님들이 들고 다니시는 지갑은 또 어떻습니까?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가 잔뜩 뒤엉켜 뚱뚱해진 지갑 혹은 모서리가 닳고 찢어진 지갑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 깨진 것과 같습니다. 돈은 깨끗하고 존중받는 곳을 좋아합니다. 지갑 속이 난장판이면 돈의 신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터주신 집안의 땅을 지키는 신과 칠성님,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께서 보살님의 가정을 돌보시려고 해도 집안 가득 찬 탁기와 가난 귀신의 방해 때문에 축원의 기운이 닿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가오는 2027년 정민년 딩메이년 붉은 양의 해로 하늘의 강렬한 화보 기운이 대지를 비추는 해입니다. 이 거대한 기운이 들어올 때 집안에 가난 귀신과 탁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 강한 불길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켜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운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전인 바로 지금 2026년 말에 반드시 집안의 묵은 음기를 걷어내고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풍수학에서는 운명의 대청소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눈물의 세월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이 그저 책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불과 얼마 전 저를 찾아와 피눈물을 흘리던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이것이 남일이 아니구나 하고 가슴을 치실 겁니다. 목소리에 애잔함과 슬픔을 가득 담아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 저 멀리 바람찬 부산의 영도 바닷가 동네에 살고 계시던 62살의 김씨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모진, 풍파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의고 홀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자식 둘을 키워냈지요. 새벽 시장 바닥에서 얼어터진 손으로 생선 대가리를 치며 번 돈으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는데 세상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믿었던 큰아들 놈이 사업을 한답시고 사기를 당해 집안의 전 재산을 날려먹고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 이름으로 수억 원의 사채빚까지 지어놓고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비장하게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살림살이를 부수고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보살님은 지독한 무릎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하루에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쌀을 사지 못해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영하의 한겨울 날씨에 보일러 틀 돈이 없어 냉골바닥에 얇은 이불 한 장을 덮고 누워 밤마다 칠성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하며 피눈물로 베개싯을 적셨다고 합니다. 지갑을 열면 낡아빠진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극적인 반전의 어조로 목소리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랬던 보살님이 기어 다니듯 힘든 몸을 이끌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보살님의 얼굴에서 짙은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다가올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당장 집안의 기운을 바꿔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6년 말 이 시기에 행해야 하는 단 하나의 풍수 비방과 머리맡에 대운 통로를 열어주었지요. 부산으로 내려간 보살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준 대로 집안의 묵은 쓰레기를 비우고
구석구석에 비방의 물건을 놓아두었습니다. 감격스럽고 경이로운 목소리로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 뜻밖의 독독지가를 만나 사업을 재개했고 빚을 모두 청산한 것은 물론 보살님 명의로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것입니다. 지독했던 관절염도 좋은 의사를 만나 씻은 듯이 나았으며 이제는 지갑에 현금 수백만 원을 상시 넣고 다니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사는 황금 방패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보살님은 제게 전화했으님,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가난 귀신이 물러가니 돈이 해일처럼 밀려옵니다라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보살님, 이 기적이 오직 그 부산 보살님만의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곧 보살님과 거사님에게 일어날 미래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그 부산 보살님이 행하셨고 이제는 보살님이 직접 행하셔야 할 2026년 말 최고의 풍수 비방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억 원짜리 부적보다 뛰어난 하늘의 비밀입니다. 중요성을 강조하듯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쓰는 천일염 굵은 소금과 애군을 막아주는 붉은 팥, 그리고 대한민국 재물의 상징인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요즘 10원짜리는 쓰지도 않는다고 천대하지만 풍수학적으로 구리가 많이 함유된 옛날 황동색 10원 동전은 강력한 금김의 기운, 즉 황금 방패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2027년 정민년에 강한 불보 기운이 들어올 때 이 동전의 금기운이 불을 만나 녹아내리며 거대한 재물자석으로 변하게 되는 이치입니다. 손짓을 묘사하듯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자, 잘 들으십시오. 2026년 동지가 지나고 섣달 금음이 오기 전 가장 기운이 맑은 날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사시 스시비에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하얀색 깨끗한 종이컵이나 작은 도자기 종지를 준비하십시오. 그 바닥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소복이 쏩니다. 소금은 집안에 썩은 음기와 가난 귀신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 소금 위에 애군을 쫓는 붉은 팥을 정확히 7알 올리십시오. 7알은 칠성님의 가호와 북두칠성의 기운을 뜻합니다. 목소리에 신비함을 더하며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씻어 말린 10원짜리 동전 3개를 숫자 12 하늘을 바라보도록 팥 위에 겹치지 않게 나란히 얹으십시오. 동전 3개는 천텐, 지, 디, 인. 동전 3재의 기운을 뜻하며 보살님의 가정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돕는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재물단지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고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인 현관 신발장 안쪽 구석과 주방의 가스레인지 아래 서랍에 각각 하나씩 숨겨두시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을 유도하며 부드럽게 이 비방을 놓아두실 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오직 한 가지만 염원하십시오. 내 귀한 집의 도살인 가난 귀신은 이 소금과 팥에 묶여 영원히 떠나가고 2027년의 황금 대운만 이 동전으로 스며들어라 하고 나직하게 주문을 외우듯 읊조리셔야 합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소금의 수시바이 기운이 화보, 기운을 조절하고 동전의 금공 기운이 재물을 증폭시키며 파테목 머 기운이 집안의 생기를 살려내게 됩니다. 이 작은 노력이 집안의 기류를 완전히 바꾸어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막혔던 돈줄이 터지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가난의 어두운 터널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방으로 집안에 가난 귀신을 묶었으니 이제는 하늘의 보살님의 이름을 올리고 2027년에 천복템포를 내려받는 신성한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정중히 모으시고 눈을 감으신 채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문, 주겐문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이 이제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엄숙하고 청아하게 읊조리듯 한자 한자 힘주어 천지신명과 사해용왕 그리고 상계의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착하게 살며 남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가족을 부양해온 귀한 보살님과 거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가난 귀신의 방해로 지갑은 비고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으나 오늘 이 인연으로 모든 악연과 애군을 소멸하옵니다. 2020년 말의 묵은 탁기를 깨끗이 씻어내시고 다가오는 2027년 정미년 띵무이는 새해에는 이 가정에 황금 방패를 들이우사 사방에서 재물이 해일처럼 밀려들게 하옵소서. 무릎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자식들의 앞길은 대나처럼 밝아지며 지갑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황금의 기운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어조로 보살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보살님의 그 귀한 인내와 덕행을 하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2027년은 보살님이 평생 흘린 눈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의 슬픔에 얽매이지 마시고 당당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이 베푼 선행이 이제 거대한 재물의 복이 되어 집안 가득히 쌓일 것입니다. 간절하고 호소력 있게 화면을 바라보듯 이 귀한 인연과 대운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가난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점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이 한 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보살님의 가정에 든든한 황금 방패를 세우고 백만대운 박만다운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셔서 함께 복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정에 늘 평안과 대박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가슴 깊이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Giọng trầm ấm, sâu lắng, có chút thở dài đầy thấu cảm, tốc độ đọc chậm rãi. 보살님들, 거사님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행주나 빗자루가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곳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보살님들의 남은 평생 부귀영화와 가정의 화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시급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어조로 바꾸며 깊은 한숨을 쉬고 휴, 보살님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삼키셨습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먹이고 입히랴, 정작 본인 몸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돌보지 못하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남편과 자식들 앞접시에 다 덜어주고 본인은 찬물에 마른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대충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관절염에 매달 텅 빈 통장과 지갑을 보며 한숨 짓는 나날뿐이지 않으셨습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며 진심으로 위로하듯 내가 왜 이렇게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우리 집은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새어나갈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가슴을 쥐어뜯으셨을 그 심정,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게으르거나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거울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는 그 소중한 공간에 여러분의 대운을 가로막고 재물운을 통째로 갉아먹는 무서운 악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스럽고 엄숙한 어조로 우리 동양의 전통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에서는 집안에 가구 배치 하나, 물건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방에 위치한 화장대는 단순히 얼굴을 가꾸는 곳이 아닙니다. 화장대는 여성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곳이자 집안의 숨은 재물 창고와도 같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화장대 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이 물건이 놓여 있다면 그때부터 온갖 탁기와 응기가 들끓으며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집안 안방을 안방 주인처럼 차지하고 앉게 됩니다. 통탄해하며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추고 가난 귀신이 화장대에 자리를 잡으면 가장 먼저 부부금슬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남편이 미워 보이고 말 한마디를 해도 가시가 돋아나며 결국에는 큰 싸움으로 번져 가정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고 음양이 조화를 이루니 들어오려던 대운도 문 밖에서 발길을 돌리게 되는 법입니다.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크게 아파 병원비로 가산을 탕진하는 등 지독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강력한 어조로 오늘 제가 그 가난 귀신을 단박에 때려잡고 보살님들의 막힌 대운을 뻥 뚫어드릴 황금 방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한 자도 놓치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 당장 화장대로 가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물건을 치우신다면 기적처럼 지갑에 돈이 쌓이고 남편과의 금슬이 처녀 시절처럼 돈독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화장대 위에 이 물건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안방은 집안의 생기가 모이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방에서도 화장대는 여인의 영혼과 재물주머니를 상징하는 음임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화장대가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야 집안의 재물이 샘솟듯 일어나고 남편의 사업운도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법입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아이고, 그런데 제가 수많은 보살님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화장대 위에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한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치우셔야 할 물건은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빛바랜 화장품과 샘플들입니다. 보살님들, 아깝다고 몇 년 전에 쓰다 남은 립스틱, 크림, 혹은 어디서 받아온 화장품 샘플들을 화장대 구석이나 서랍 가득 쌓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풍수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쓰지 않는 물건은 사기, 스헤이, 즉 죽은 기운을 뿜어내는 흉물입니다. 영혼을 비추는 거울 앞에 죽은 기운이 가득하니 보살님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그로 인해 가난 귀신이 여기 내가 살 곳이구나 하고 둥지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은밀하고 무거운 어조로. 두 번째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바로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간 거울 혹은 얼룩덜룩하게 때가 탄 거울입니다. 화장대의 거울은 들어오는 복을 증폭시키고 악기를 반사해내는 황금 방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거나 미세하게라도 금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울이 깨지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운도 조각나고 깨집니다. 특히 거울 속으로 비치는 보살님들의 모습이 왜곡되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이유 없는 의심과 원망이 싹트게 됩니다. 남편이 밖으로 돌고 집안에 들어오면 짜증만 내는 이유가 바로 이 깨지고 탁한 거울이 음기를 뿜어내어 남편의 양기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다그치듯. 세 번째로 당장 버리셔야 할 것은 짝을 잃어버린 귀걸이나 가짜 보석, 도금이 벗겨진 장신구들입니다. 서랍 속에 뒹굴고 있는 한쪽 분인 귀걸이나 목걸이줄, 오래되어 변색된 길거리표 가짜 반지는 재물운을 극도로 하락시키는 주범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재물은 스스로 빛나는 진짜 보석을 좋아합니다. 빛을 잃고 짝을 잃은 가짜 보석들은 빈곤의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이런 것들을 화장대에 방치해두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도 결국엔 사기를 당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
통장이 늘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경고하며 마지막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은 바로 가위, 손톱깎이, 핀셋 같은 날카로운 철제 도구들입니다. 화장대 위에 눈썹 가위나 손톱깎이를 꺼내놓고 쓰시는 보살님들 정말 많으시죠? 풍수학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은 살기 사티를 뜻합니다. 이 살기가 화장대 위를 지배하게 되면 안방에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한순간에 난도질당합니다. 부부가 대화를 하려 해도 칼날 같은 말만 오가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반항하며 집안에 피바람이 부는 듯한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간곡하고 엄숙하게 마무리하며 이 모든 물건들이 바로 대운대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고 보살님들의 인생을 가난과 눈물 속으로 밀어넣은 원흉들입니다. 터주신께서 복을 주시려고 안방을 찾았다가도 이런 탁한 물건들을 보고 노여하며 발길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당장 눈을 크게 뜨시고 화장대 위를 확인해 보십시오. 가난 귀신의 서식처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이 청소하여 대운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목소리 톤을 약간 낮추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면서도 가슴 절절한 어조로 보살님들, 제가 이 풍수와 명리의 이치가 얼마나 무섭고도 정확한지 대구에 사시던 56살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이지 지독한 가난과 가정불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던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하나 믿고 시집와서 밤낮 없이 시장 바닥에서 떡 장사를 하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만 하셨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밖으로만 돌며 노름에 빠졌고 급기야는 다른 여자를 만나 살림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해처로운 감정을 실어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번번이 취직에 실패하여 방구석에 틀어박혀 지냈으니 그 보살님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잿더미가 되셨지요. 밤마다 텅 빈 안방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시느라 관절염은 더 심해졌고 지갑에는 차비 몇 천 원도 없어서 이웃들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살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며 저를 찾아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스님, 제가 무슨 전생에 그리 큰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참혹한 벌을 받습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진지하고 엄숙한 어조로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분명 55이 넘어가면서 사주에 커다란 황금빛 대운다운이 들어와 있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꽁꽁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구에 있는 그 보살님의 안방을 찾아갔지요. 안방 문을 열자마자 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갑고 탁한 음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안방 구석에 있던 오래된 화장대였습니다. 놀라움과 통탄스러움을 표현하며 아이고 보살님들, 제가 그 화장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울은 언제 닦았는지 먼지가 뿌옇게 앉아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거울 한쪽 귀퉁이에는 칼로 그은 듯 길게 금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랍을 열어보니 20년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직전에 사주었던 이미 녹이 슬고 도금이 다 벗겨진 가짜 보석 목걸이가 금이 간 거울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심지어 그 옆에는 시퍼런 눈썹 가위와 손톱깎이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살기 사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반전의 어조로 그 화장대는 보살님의 재물 창고가 아니라 가난 귀신이 대대손손 살기 좋은 궁궐을 지어놓은 꼴이었습니다. 남편이 준 가짜 목걸이에 원망 섞인 기운과 깨진 거울에 파멸적인 기운, 그리고 날카로운 가위의 살기가 보살님의 대운을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살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이 화장대 위에 있는 흉물들을 싹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이것들이 보살님의 목숨줄을 죄고 있는 원흉입니다. 희망차고 밝은 어조로 기적을 설명하듯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그날 밤 대성통곡을 하며 그 부정한 물건들을 자루에 담아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화장대를 맑은 물로 닦아내고 비방미방을 행하셨지요. 그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평생 집안을 돌보지 않던 남편이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하던 사업도 갑자기 귀인을 만나 큰 계약을 따내며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방구석에만 있던 아들은 대기업 공채에 당당히 합격하는 천지개벽할 대운이 터진 것입니다. 화장대 위에 흉물 하나 치웠을 뿐인데 칠성님, 칠성님과 터주신의 가호가 임하여 집안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든 것입니다. 목소리를 더욱 집중시키며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행동을 가르쳐 주듯 속도를 늦추어 엄숙하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구 보살님의 기적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가난 귀신을 멸하고 집안에 황금 방패를 세워 대운을 불러들이는 화장대 비방 미펌을 아주 상세히 귀에 속속 밝히도록 가르쳐 드릴 테니 절대 한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받아 적으실 수 있다면 종이와 펜을 꺼내어 적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분하게 첫 단계를 설명하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아무 날에나 물건을 버리면 터주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으니 음력으로 끝자리가구나 0으로 끝나는 날, 즉 손 없는 날을 택하셔야 합니다. 혹은 햇살이 가장 맑게 내리쬐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의 황금, 호랑이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시간과 날짜가 정해졌다면 화장대 앞에 서서 깊은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의 원망과 미움을 먼저 뱉어내야 합니다. 단호하게 정리법을 지시하며 그 다음 화장대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짝이른 귀걸이, 가짜 보석, 그리고 날카로운 가위나 손톱깎이는 눈도 돌리지 말고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담으십시오. 이때 절대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나를 가로막았던 가난과 애구나 이 물건과 함께 영원히 떠나가라 하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외치며 봉투를 묶으셔야 합니다. 금이 간 거울이 있다면 두꺼운 종이로 감싸 즉시 폐기하십시오. 신비롭고 정성스러운 목소리로 비방의 핵심을 전하며 물건을 다 치우셨다면 이제 깨끗한 행주의 소금물을 살짝 적셔 화장대 전체와 거울을 구석구석 닦아내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거울을 맑게 닦아낸 후 이제 본격적인 제물운의 황금 방패를 설치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국산 천일염, 한 줌, 붉은 팥 7알, 그리고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손짓을 하듯 세밀하게 묘사하며 아주 조그마한 백자 그릇이나 투명한 유리 종지를 준비하십시오. 그 그릇 바닥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구도로 나란히 깝니다. 사조학에서 숫자 3은 천지인 텐디 일엔의 완벽한 조화를 뜻하며 동전의 구리 성분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천일염을 소복하게 쌓아 올린 뒤 맨 위에 음기를 쫓아내는 강한 양기를 지닌 붉은 팥 7알을 칠성님의 기운을 담아 예쁘게 올리십시오.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며 이 비방 그릇을 화장대 왼쪽 구석, 즉 풍수지리에서 청룡 보은이롱의 기운이 솟구치는 자리에 가만히 올려두십시오. 청룡은 재물과 명예가 살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거울을 통해 들어오려던 모든 잡귀와 가난 귀신은 소금과 팥이 신성한 기운에 막혀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오직 순수한 황금빛 재물음만 거울에 반사되어 안방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이 소금과 팥은 6개월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갈아주시고 헌소금은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시면 됩니다. 보살님들,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대운의 법칙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해 보십시오. 목소리를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가다듬고 깊은 울림이 있는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비방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을 만들어 놓았어도 그곳에 신성한 신명의 기운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마음을 가장 경건하게 하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해 보십시오. 제가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안방을 지키시는 터주신께 보살님들의 가난을 물리치고 대운을 열어달라는 간절한 축원문을 올릴 테니 마음속으로 간절히 따라 염원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법당에서 연부를 외우듯 천천히 깊은 울림을 주며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천지신명 텐디신밍 이시여,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오늘 이 정성 어린 목소리를 듣고 계신 영남 땅, 호남 땅, 기호 땅의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동안 이분들이 지은 전생의 업장과 이승에서의 고단한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안방의 화장대위, 그 흐리고 탁했던 모든 가난의 귀신과 사악한 애구는 이 시간 이후로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옵시고, 청룡의 자리에 세운 소금과 파테 황금방패가 온갖 사기 스태를 막아내게 하옵소서. 목소리를 조금 더 고조시키며 축복의 기운을 담아 바라옵건대 칠성님, 칠성님의 가호 아래 이 가정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이 솟구치게 하시고, 막혔던 대운 다운의 문이 활짝 열려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며 자손들은 앞길이 구름 거치듯 명백히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원망과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처녀 총각 시절의 애틋한 사랑과 화목함만이 안방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듯 다정한 어조로 보살님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까? 풍수와 명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작은 슬픔을 치우고 맑은 기운을 채워 넣는 것, 그것이 바로 대운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화장대 비방을 지극한 정성으로 실천하신다면 머지않아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기적을 반드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도들에게 당부하듯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신성한 정화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우주의 복을 내 집으로 끌어당기는 마지막 의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한자 한자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올리신 그 한 줄의 염원이 거대한 파동이 되어가는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고 복을 부르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대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